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갈릴리 지역의 왕이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 왕이 되겠습니다. 그 왕의 신하 중에 이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부탁을 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이 다른 사건들이 본문에 함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계신 사건, 또 갈릴리로 가셔서 행하신 사건들, 이 와중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왕의 신하에게 주신 말씀들, 이 몇 가지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게 된 배경,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선지자,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왜 거기를 떠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나사렛 주민들의 그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예수님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얼핏 이해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믿음 의존적 된 것처럼 잠깐 들리죠. 그래서 우리 마치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떤 믿음 때문에 일을, 하나님도 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슷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좀 어려우죠.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도무지 그 능력이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앞에서 이적과 표적과 행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제한시키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역사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어떤 신앙과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목적인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은 전혀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사람 편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지만 진짜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마음들, 고향 주민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 뒷집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너무 잘 알고 인간적으로, 혹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카처럼 아이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와서 듣지 못한, 알지 못했던, 혹은 가지고 있던 것을 깨부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그 인간적 갈등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는 반면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믿고 따라왔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이들은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과 달리 그 인간적 갈등이 없으니까, 인간적 장애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열렬히 환영하는 것 같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도 진짜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이 표적. 이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고 표적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진정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하시는 진정한 그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는 거 보겠습니다.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이걸 자꾸 보여달라는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어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뭔가 초자연적인 이런 걸 원한다는, 자꾸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원하겠습니까? 결국 파고 들어가면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가 있겠죠. 그걸 좀 채워주실 수 있는가? 그걸 자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개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그랬죠.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거. 노말을 한순간에 몰아낸다든지, 하늘에서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원수를 살라버린다든지, 뭔가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 이걸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걸 좀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 이걸 자꾸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표적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꿈꾸는 어떤 욕구를 해결해 보고자 하고, 이걸 추구해 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결국 그러면 어떤 믿음을 원하셨는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신하가 와서 좀 고쳐달라 하실 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서 가 있으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말씀만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각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치료해 주실 때 이게 각기 다 다르죠. 처방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에 손을 대시고, 어떤 사람은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시고, 일어나라 그러고, 다 다릅니다. 다 어떤 목적이 있는 치료라는 거죠. 여기서도 명확히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직접 가지 않고, 백부장이 손했을 때는 막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가라. 가면 아이가 살아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거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가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간단하죠. 눈에 그 어떤 표적, 증거 이런 걸 찾거나 구하거나 자꾸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 말씀에 순종한,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 명령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죠.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내 욕구와 내 은밀한 욕망에 기반한 표적과 능력과 어떤 기사와 이적과 이런 걸 자꾸 추구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그 말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한양대 보는 눈앞에서 살려내라.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상황이 어찌 가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앞에 영광이 없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가라고, 그러면 살리라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먼저 믿고 순종하여 가면 그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는 그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와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들 신앙의 문제, 배경으로 해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상황, 어떠하든 간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 말씀이 가라고 한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을 믿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하여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48절부터 50절까지 세 절을 3절을 같이 묶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 뻔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다 명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휘둘리고 욕망에 휘둘려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표적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추구하는 그 속에 담겨진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앞이 험해 보이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이 길로 가면 생명과 승리와 영광이 기다린다 약속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참 승리로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가 1절부터 조심히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